안녕하세요. 박일래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에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극단적인 신앙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극단적인 신앙관이 왜 생겨날까요? 그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왜 기독교 안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종교 전쟁들을 불사할까요? 그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은 욥의 그 강론을 통해서 욥기의 강론을 통해서 극단적인 신앙관들이 왜 생겨나는지 그 원인들을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왜 극단적이 될까요? 여기 15장은요, 엘리파스가 멀리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고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강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욥이 수긍하지 않고 자신들의 말과 주장한 논리가 틀렸다고 반박하는 욥에게 자신의 말이 틀렸다고 부정당하자 화가 나서 저주에 가까운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화풀이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욥기 15장은 욥기 15장의 엘리파스의 강론을 보면은 이 시대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고 자신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한테 행하는 극단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런 경우 없었는지 잘 한번 돌이켜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이 거부당하고 틀렸다고 무시당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고요. 화가 나면 극단적으로 이성을 잃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는 사람의 내 기능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쁘고 좋고 그것도 뭐 있지만은 성격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내 기능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내 기능이 어떠냐면요. 사람의 뇌는 무엇이나 답을 내리기를 좋아하고 그 답이 정답이 아니어도 자신만의 정답을 스스로 정해버려요. 세상은 이게 답이 아닌데 자기 혼자 이게 정답일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하고 자신이 내린 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살아요.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말이 누군가 그 말 옳지 않아. 그 말 틀린 거야. 그러면은 그 순간에 우리 뇌는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부정당하는 거야, 지금. 나는 이게 옳다고 믿고 살고 있어. 나한테는 이게 정답이야.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우리 뇌는 폭발을 해요. 내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 그렇게 인식을 해요. 사람의 뇌가. 내 사람이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구나를 알고 누가 나한테 너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했을 때 그래요? 어떤 면이 잘못됐지 하고 내가 돌이켜서 내가 내린 답이 잘못됐나를 의심해보고 그거를 왜 틀렸다고 말하지? 그 이유를 찾아봐야 돼 원래 사람은. 근데 그 작업을 안 해 사람. 그냥 무시가 딱 당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감정이 폭발이 돼. 이성이 마비되니까. 자신의 말이 무시당하면은요,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했다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으려고 화를 내며 상대방이 수긍하도록 강요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말 틀렸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러면 내 말이 맞다고 주장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이 돼요. 이러한 행동들은요, 사람의 뇌 기능의 오류 때문이에요. 사람의 뇌는 자신이 판단하여 내린 답을 세상의 답이라 착각하는 오류를 가지고 살아요. 모든 사람의 뇌에 들어있는 답 있죠. 정답 없어요. 똑같은 문제라도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른 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정답은 없어요. 법이 있을 뿐이에요.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사느냐? 그것도 그 사람마다 다 신앙이마다 틀려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요, 받아들인 사람은 미세하게나마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지음을 받았어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똑같게 대우하지 않아요. 1대1인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죄를 자식한테 안 물어요. 자식의 죄를 아버지한테 안 물어요. 아버지의 복을 자식한테 주는 경우는 있어요. 아버지가 잘해서 재산 많이 불려놓으면 자식이 먹고 살잖아. 예, 그거는 허락돼 있어요. 근데 죄는 그렇게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뇌 기능은요, 각자 다 자기 생각대로 우리 뇌가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어요. 정답이 아닌데도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게 정답이거든. 그래서 그래요. 또한 사람의 뇌는 상상한 것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의 뇌는요, 상상한 거하고 현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상상을 하면서 살죠.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땐 우리 머리는 쉬지 않고 계속 무슨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상상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스스로 답을 얻어요. 우리 뇌는. 근데 어차피 내가 현실에서 경험한 것도 우리 뇌가 배우지만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한 것도 우리 뇌가 배워요. 우리 뇌는요, 상상한 생각하고 내가 직접 하면서 하는 생각하고 구분하지를 않아요. 운동을 할 때도 막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뛰진 않죠. 뛰면서도 뭐예요? 힘내. 조금만 더 가자. 막 하면서 그때 느껴지는 기분, 내 몸의 변화 이런 게 막 생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하고 있는 것도 메모리가 돼요. 근데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저번에 내가 뛰어보니까 아우 막 힘들어. 여기서 저기까지 내가 뛰어가 아우 힘들어. 그러면서 행하지 않았는데도 힘들 거라고 결론을 내려버리죠. 그렇듯이 우리 인간의 뇌는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막 감동받았자? 아니요. 그날 내가 기분이 좋아서 감동받았을 수 있어. 내 감정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막 찬양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 모르고 하나님 앞에다 진실되게 속이 후련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막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으면 그날 내가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복을 주셨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에요. 이런 걸 잘 확인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인간의 뇌 기능이 이렇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인간의 뇌는 상상한 거하고 현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억한다. 그래서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거 있죠. 그거 뭐 운동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정신과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근데 뭐냐면 사람의 뇌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직접 안 하지만은 상상 속에서 디테일하게 막 상상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뇌는 그게 진실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엉뚱한 짓들을 막 하고 있죠. 그게 왜냐면 내가 신경 안 쓰고 내가 막 그 겪어본 적도 없는 일이거든. 근데 막 두려움이 막 음습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이번에 그 지금 기간이 그 아직도 탄핵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계엄령 선포됐다가 그 계엄령 해제된 지 이제 일주일 돼서 아직도 그 대통령은 탄핵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엄하니까 공포에 질려갖고 여의도로 막 몰려들었죠. 국회의사가 찾아 들어갔고 시민들이 이 그 계엄을 그 막았거든요. 계엄군을 막았어요. 물론 헬기가 빨리 떠가지고 왔으면 시민들이 도착하기 전에 군이 먼저 그 국회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날 그 헬기가 떠야 될 장소에 날씨 이변이 생겨가지고 헬기가 30분 동안
못 두고 연착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 하지만 어쨌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계엄이라는 말을 딱 듣고 공포를 떠올리면서 목숨 걸고 군인들과 맞섰어요. 왜? 그 사람들이 직접 그 일 당하지 않았거든요. 광주에서. 안 당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역사로 배웠죠. 배우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 그 공포를 알고 있어요. 생각만 했는데도 그거를 현실로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막 좋은 것만 하나님은 나는 잘 믿고 있다고 막 생각하면서 살죠. 그러면 계속 교만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죄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죄인으로 살아. 왜? 그 사람 우리 인간은요, 내 안에 프로그램 돼 있는,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대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법전이고 기준이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의 설교에 따라서 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 내 신앙관이 바뀌면 안 돼.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래요?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걸 믿는 것이 영생이다가 아니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믿음은 뭐냐? 성경 말씀을 아는 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그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큰 거예요. 덮어놓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전 재산 바치는 사람이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큰 거예요. 성경적으로. 왜 그렇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생겼다. 이 내가 뭐다? 사람의 혼이잖아요. 혼. 사람의 혼은 뭐다?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의 혼이에요. 그걸 메모리에서 하는 그 기능이 뭐다? 뇌에 있잖아요. 아직 의학으로,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한 뇌의 기능이 있죠. 그게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신이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도 정답이라고 사람의 뇌는 입력을 해버려요. 하여 사람의 뇌는요, 자신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의 뇌는 상상한 것도 그냥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정답이라고 그냥 입력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속이는 거야. 근데 이 기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고통 중에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통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툴툴 털고 일어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갖다 다스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뇌의 기능을 못 써. 그래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고통스럽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매몰돼 버려서 감정적이 돼요. 이성이 마비가 돼 버리니까. 뇌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이성이 마비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생각이 멈춘다는 뜻이에요. 뇌 기능이 멈춘다는 뜻이에요. 생각하는 뇌의 기능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만 막 폭발하는 거예요. 자신의 뇌 기능이 이러한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엘리파스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종교인들 중에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믿는 것이 세상의 진리요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종교인들은 종교가 부정당하거나 자신을 가리 자신을 가리키는 종교 지도자가 부정을 당하거나 자신의 존재가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가 욕을 먹거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누가 험담하거나 이러면은 자신들의 존재가 부정당한다는 공포를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이고 맹목적이며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광화문 그 집회 한번 가보세요. 태극기 들고 하나님 이름으로 막 세상을 갖다가 바꿔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 눈빛과 그 사람들 언어들을 보세요. 이 사람은 극단적이에요. 화가 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세상이 자기들을 그 인정 안 해주거든. 이단시하거든. 근데 자기들은 그걸 놔버리면 자기 자체가 부정당하는 공포가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세상의 빛이다, 정답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종교 안에서 찾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의 말씀이 곧 세상의 답이고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이상한 종교 지도자들일수록 사람들 많이 끌어당기고 그래서 이단이 더 흥하잖아요. 말씀대로 선교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는 교회에 크게 부응 못해요. 잘. 근데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거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도 그 교회가 그 자기 지역에서 담당하는 어려운 사람과 고아와 힘든 자들을 도와주게끔 그 교회를 그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거든. 그 규모대로만 이렇게 그 복을 주세요. 근데 이단들은 안 그래.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사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사람이 한없이 모여요, 한없이. 이러한 문제는요, 사람의 내 기능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을 빙자하여 사업을 하며 성도들의 믿음을 권력화하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런 종교는 종파를 구분하지 않고 극단적인 동일한 교리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교리가 무엇이냐?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교리를 가리켜요. 이런 교단들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단 교단들 자세히 분석해 보세요. 자기들이 진리고 나머지는 악이야. 선과 악이라는 개념의 이분법적인 교리를 가르쳐서 그래서 자기들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들의 말대로 따르는 게 진리야, 진리고 선이야.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안 그런 자들은 다 교회를 다닌다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구원 못 받아, 이 사람들은.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숫자다 이래갖고 이단 교리 세워가지고 사람들 계속 막 자살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지금은 그 교리 바꿨어요. 14만 4천 명이 넘어가 버렸거든, 교단에. 그 교인 수가. 그러면 나머지는 구원 못 받잖아. 그러니까 그 교리를 또 교묘하게 바꿨어. 그런 게 이단이에요. 이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선과 악의 개념, 이분법적인 갈라치기로 사람들을 사람들의 막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막 자기들한테 헌신해가지고 전재산 바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선은 우리 편이고 악은 세상이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그러죠.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된다.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가리키는 목사들 설교들 많이 해요. 잘못된 설교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고 가르쳐야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살아라? 이것도 잘못된 거죠. 왜 이런 설교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다 헌금하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하지 말고. 정치질이에요. 선과 악은요, 공존할 수 없는 서로를 적대시하는 사상이에요. 선과 악은 항상 싸우게 돼 있잖아요. 하여 악은 선을 받아들일 수 없고 선 또한 악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절대선을 추구하는 종교관은 잘못된 이단 교리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자라 해서 끝까지 선할 수도 없고 악한 자라 해서 회개하고 선해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아가서 내 이웃들을 갖다가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다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그러니까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식구잖아. 식구를 이웃이라고, 한 가족을 이웃이라고 안 하잖아요. 한 가족이에요. 한 식구예요. 그럼 이웃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내 이웃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믿는 너희들끼리 사랑한다고 응?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사랑을 실천해라 이 소리입니다. 이 개념에 너희는 선하게 살아야 되니까 악을 배제하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선이고 너네는 악이니까 우리는 공존할 수 없어? 이게 이런 개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주장하는 이분법적인 교리는 잘못된 이단 교리고 갈라치기 하는 적그리스도의 교리다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요, 뇌의 답은 사실에 근거한 지식과는 무관하게요. 자신 스스로 내린 답이 정답이에요. 사람은 누가 어떤 거를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과목을 똑같은 선생한테 가르침을 받더라도 사람은 다 답이 틀려요. 산수와 뭐 수학처럼 정해진 답이 있는 거는 그 답을 뭐 내는 게 그 답이지만은 그 외에 다른 거, 사고와 관련된 거 있잖아요. 철학과 관련된 거, 사람의 철학과 관련된 거.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관련된 거. 그거는 다 틀려요. 왜냐? 우리 뇌는 자신의 뇌가 스스로 내린 답이 정답이거든.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가 내린 답이 정답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됐든 내가 세상은 이렇다 하고 규정한 그게 세상이에요. 사람한테. 그래서 사람의 뇌는 오류예요.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빨리 깨닫지 못하면 사회생활도 힘들고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들고요. 신앙생활도 힘들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힘들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생각대로 막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막 믿어. 하나님 나를 복을 주셔야 된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심부름꾼도 아닌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래.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라고 언제 그랬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이 답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이 전부니까 하나님 나한테 혼나? 이 개소리 같은 소리를 하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이대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막 맹목적으로 또 그 사람한테 막 찾아가는 거고. 막 정치인들까지 돈 쌓아들고 막 그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사람의 뇌는요, 자신이 스스로 찾아보고 연구하고 공부하여 내린 결론이 아니란 거를 알고 또 있어요. 사람은 무의식 중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답이 정답일까? 여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뇌는 항상. 그래서 자신 있게 또 말을 못해. 왜냐? 자신 있게 말을 하려면 그만큼 확신이 들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가지고 내 뇌에다가 딱 저장을 해놔야 돼. 내가 이만큼 공부해 보니까 이거는 사실이었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업을 안 하면은 내가 내린 결론이잖아.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도 못하고 살아, 사람. 사람의 뇌는요, 자신이 스스로 찾아보고 연구하고 공부하여 내린 결론이 아님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내린 답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자신의 말이 거부당하면 자신이 틀린 답을 말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사실에 근거한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정답처럼 말한 것이 들통날까봐 이성이 마비되고요. 극단적으로 강압적이 돼요. 사람의 뇌가. 그래서 감정적이 됩니다. 이는 사람의 뇌가 스트레스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으로 공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싫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라고 스스로 결론을 빨리 내려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착각해버려요. 그래야 공부를 더 안 해.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공부를 하라고 만들어준 뇌인데 공부하기를 싫어해. 스트레스 받아. 공부하면서 막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스트레스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타고난 사람들도 있지만 노력하면 된다고들 해요. 근데 저는 그쪽 머리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 어마어마하게 싫어합니다. 근데요, 유일하게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즐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읽을 때,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스트레스보다는 막 뭐라고 그럴까, 막 은혜로워. 막 스트레스보다는 막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 막 기본적으로 도파민 폭발한다? 예, 맞아요. 그런 상태가 돼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만. 다른 거 공부할 때는 머리 아파서 막 읽기 싫어해요. 젊었을 때 많이 읽어본 것도 있지만은 그냥 싫어요. 근데 쓰잘데기없는 지식들 읽어서 뭐 하나 싶으니까 이제는 잘 안 보게 되는데 성경 읽을 때는 즐거워요.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뭐 좀 황당한 것 같지만은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겠다. 제작해 보겠다. 미래 후세대들에게 한번 남겨보겠다. 이러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해갖고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요. 아, 마음속에서 막, 어이씨, 내가, 와,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막 이러면서 후회 많이 됩니다. 솔직히.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이걸 다 하고 싶어요. 성경 66권. 마지막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영상을 다 찍고 싶어요. 공부해가지고. 이거 하나 찍는데 하루가 걸리거든요. 하루 다 꼬박 공부해가지고 찾고. 근데 그동안 제가 성경을 읽었던 지식들이 밑바탕이 되니까 저는 하루예요. 근데 성경이 지식이 밑바탕이 어느 정도 돼 있지 않는 사람은 이거 하나 찍으려면은 이거 검증하고 찾아내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네, 힘든 일이에요. 근데 힘든 일인데 이걸 하고 싶어요. 네. 이 일을 하는 게 제 삶의 의미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아,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내가 증거한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는요,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냥 쉽게 이럴 것이다 하고 추측해갖고 정답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그게 잘못된 거잖아 하고 딱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가 알아. 공부 안 했음을 알거든. 공부 안 하고 내린 결론임을 알거든. 그러니까 그게 들통날까봐 화를 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사람의 뇌는 아는 만큼만 사고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면 세상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고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하고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해도 그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거 이상한데 저 사람 저거 뭐좀 영적으로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는 모르거든. 그 세계가 뭔지 말씀의 세계가 뭔지는 몰라. 근데 그거를 목사가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 많이 공부한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이 맞아.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목사가 아닌 일반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말을 한다 그러면 저 사람 영적으로 문제 있는데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니까요. 왜냐? 사람은 아는 만큼만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신앙에 적용해 보자면요.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한 겁니다. 내 구조까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은요, 자신이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자신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죠. 그건 자기 개인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만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단순하잖아요. 자기가 아는 몇 구절만 믿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지. 항상 자신감이 넘치지. 근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독을 해가면서 계속 분석하면서 읽어갖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그렇게 자신감을 못 가져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겸손해져요. 왜냐? 이 말만 믿고 사는 게 아니거든. 이 말도 있고 이 말도 있고 이 말도 있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다양하거든. 그 뜻을 다 이렇게 살펴서 종합적으로 내가 추론하고 사고했을 때 나는 올바로 살고 있나. 이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야 되거든.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은 그것만 점검하면 되잖아. 근데 10가지를 아는 사람은 항상 10가지를 점검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10가지를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내 스스로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몰랐을 때는 나 잘하고 있잖아요. 나 10계명 다 지키고 있는데 뭐. 끝.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 10계명의 뜻이 뭔지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배우다 보면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이란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신앙도 무엇이다?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 목사들 저희 광화문에서 하나님 나한테 혼나 막 이러면서 지가 하나님인 척 하면서 막 떠드는 놈 있죠. 그럼 성경 안 읽는 놈이에요. 성경을 갖다가 맨날 성경으로 그 저기 설교는 할지라도 그 성경의 말의 뜻이 뭔지를 자기는 그 받아들이지 않아. 만약에 그 성경 말씀을 자기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다면 그렇게 감히 그런 말을 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데요. 하나님은 정말 나한테 어떤 무엇보다도 행복을 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편한 분이에요. 나는 육체의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더 편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려워요,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알면 알수록 느껴져요. 근데 성경을 안 읽죠? 그럼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몰라요. 왠 줄 아세요? 그 사람 머릿속에 지식이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만큼만 사고할 수 있으니까. 사람의 뇌는 아는 만큼만 사고가 가능합니다. 신앙은 자기가 성경을 읽고 깨닫는 만큼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욥기 15장 1절 9절 욥의 반론에 자신의 말이 당했다 생각한 엘리파스는요. 극단적으로 욥에게 화를 내며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9절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겠느냐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냐 하면서 말들을 하는데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말하고 인간의 철학을 논하여도 구절 말이 엘리파스의 모든 말을 대변합니다. 엘리파스가 이후에 많은 말을 하는데 딱 엘리파스가 하는 말은 요거예요. 요거. 구절 요 한 구절이 딱 대변을 해요. 엘리파스는 무시당했다 생각하여 욥이 반론을 제기했잖아요. 자기 말에 수긍하지 않고 국경 넘어 멀리서 쫓아와가지고 응? 7일 동안이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있다가 응? 욥이 한탄하길래 그 욥을 깨우쳐 주려고 자기가 했던 말인데 무시를 당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엘리파스는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 회복하려고 계속 욥에게 뭐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욥에게 무시당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협박하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엘리파스의 변론은. 엘리파스의 반론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10장 이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은 강론이에요. 엘리파스나 빌닷이나 소팔이나 다 강론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10장 이후에 그 욥의 변론을 듣고 나서 하는 말들은 뭐냐? 반론이에요. 강론이 아니라 반론이에요. 이 욥의 말에 대한 또 재차 반박인데 여기에는 뭐냐? 자기들 자존심 세우기 위한 거. 한마디로. 우리 주위에는 이런 종교인들이 많아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건의를 세우기 위해 큰 소리를 치고요. 잔소리하는 목회자들과 선생들,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 전도라는 형식으로 협박하는 많은 전도자들도 있어요. 요기 15장 10절에서 24절은 자신의 주장과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세상의 권력, 단체와 성인들이겠죠. 권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워 마치 자신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며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강압적으로 엘리파스는 강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0절 우리에게는 백발인 사람도 아주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있으니 내 아비보다 훨씬 더 늙은 사람들이라 성인들이라는 거죠. 11절 하나님의 이로가 내게 작은 것이냐 너에게 무슨 비밀스러운 것이 있느냐 너에게 무슨 비밀스러운 것이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숨기는 게 뭐냐 너는 죄인인데 네가 숨기는 게 뭐냐 이런 거죠. 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백발인 사람도 아주 많다. 이게 성인들의 이름으로 욥을 겁박하는 겁니다. 자신의 말이 거부되자 자신의 존재가 거부되었다 생각이 든 엘리파스는 자신이 속한 성인들의 모임의 성인들과 지성인들의 모임인 성인들과 하나님뿐 아니라 욥의 아버지까지 들먹이며 자신의 실추된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아비보다 훨씬 더 늙은 사람들이라 이래. 자기들이 속한 지성인 그룹의 그 성인들이 네 아비보다도 훨씬 더 늙은 사람들이고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말인데 네가 지금 틀렸다고 말하느냐 이러면서 욥을 갖다가 겁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 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말을 했다 하는 대부분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대부분 박사들이나 뭐 어디 대학 교수들 나와가지고 막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래요? 누구는 어떤 시대에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어떻게 얘기했고 무슨 뭐 어떤 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논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막 하고 자기 말은 없죠. 자기 주장은 없어요. 대부분 들어보세요. 100마디 하면 그중에 한두 마디 자기 주장이 있을 뿐이에요. 다 응용을 해요. 남의 말을 갖다가 가져다가 써요. 왜 그럴까요? 15절 보라 그분은 그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정녕 하늘들도 그분 보시기에 깨끗하지 아니하거늘 하늘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늘도 깨끗하지가 않답니다. 그분 손으로 지었는데 그분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대요. 이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이에요. 이분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선 아니면 악
사람들의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래요. 엘리파스는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개념에서 선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들도 그분 보시기에 깨끗하지 아니하거늘,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창조하시고 작품이라고 말씀하신 하늘들마저 깨끗하지 않다는 논리는 절대선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맹목적인 신념이고 이상주의 신앙관이에요. 또한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 또한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신뢰를 신뢰로 주고받으며 무엇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니까. 누구의 힘이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신뢰하실 필요가 아예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의 법을 완성하시고 신뢰가 아닌 성경의 말씀의 법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며 심판을 하세요. 네가 나를 믿으려고 이렇게 애썼냐? 그래. 기특하다. 그게 아니라요.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얼마나 지켰느냐, 내 말대로 네가 행했느냐, 네 착각으로 나를 믿었느냐, 아니면 내 말대로 믿었느냐, 이걸 따지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신뢰를 필요치 아니하세요. 그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성도들의 신뢰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 성도들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17절 내가 내게 보여주리니 내게 들으라. 내가 본 것을 내가 선포하리라. 그 엘리페스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뭐 영을 봤다 이렇게 그 첫 번째 강론에서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다 이러면서 막 포장해가지고 말을 했잖아요. 박사들이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하듯이 엘리파스는 그 욥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를 갖다가 지 생각을 갖다가 그렇게 포장해서 말했었잖아요. 현명한 사람들이 그들을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으며 조상들 중에 성인들의 말을 갖다가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니까.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이 없던 시대니까 이렇게 주장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시대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였다. 이걸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본 것을 내게 선포하리라고 말하고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모르므로 조상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성인들의 가르침을 내세워요. 성인들에게 배우고 성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사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인들의 말이 자기의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기의 말처럼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성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는데 무시를 당하니까 왜 화를 내냐고.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물어보면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다고 말했다. 성경 말씀이 이렇다고 말하더라. 교회가 뭐 어떻다고 말하더라.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아는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엘리파스도.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의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생이 무엇이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받는 게 영생이잖아요. 믿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이랬어요. 믿는 것이옵니다가 아니라 아는 것이옵니다. 이랬어요. 믿음은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다? 아는 것이다. 믿음이 크다는 말은 무엇이다? 성경 말씀을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다? 성경 말씀을 그만큼 모른다. 이렇게 판가름 돼야 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라 했으니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믿음은 아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욥기 15장 25, 35절은요. 죄인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이라 말하며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멸하신다고 개소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말입니다. 말들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파스가 욥기 15장 25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멸하신다고 막 욥에게 막 겁박을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그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를 딱 그 말하면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 자비는 뭡니까?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들, 나그네 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자들을 도와주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걸 원하고 너희 교회에 가지고 오는 헌금이나 제사나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하목제니 뭐니 이래갖고 막 좋은 일 있다고 서잡아 와가지고 막 잔치하고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도와주는 너희를 원한다. 이 소리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선한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따지는 자체가 잘못된 거야. 선한 이가 없는데 무슨 선을 따져.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왠 줄 아세요? 세상에 의인이 없거든. 그러니까 없는 의인을 어떻게 부르냐고. 근데 사람들은 누구는 의롭다, 누구는 선하다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얘네들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 막 이렇게 구분을 짓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똥이다 이 소리예요. 잘못됐다 이 소리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교회 생활 잘한다고 막 모태 신앙인이라고 교회 안에서 하고 뭐 십계명 다 지키고 이렇게 막 하면서 의로운 척 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왜? 그렇게 거룩한 척 하고 사는 사람들과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악이 디글디글 끓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없거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인으로 안 보이거든. 근데 의인이 없는데 무슨 의인을 부르러 오냐고. 그래서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그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가 아니라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하잖아요. 죄인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세주가 구주가 필요한 거를 깨닫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할 때만 구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멸하신다? 무슨 개 같은 소리예요. 근데 이 시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극단적인 그 교인들이 이런 말 많이 한다니까요. 하나님 대적하지 말어. 그분 앞에 순종해야 돼. 막 이러면서 사람 다 겁박하는 사람 많아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엘리파스는 종교가 만든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종교가 주장하는 절대선을 추앙하며 추구하는 종교인이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파스의 이분법적인 신앙관은 무엇이다? 잘못된 신앙관이다. 근데 엘리파스가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엘리파스의 신앙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시대 강화문에는 이런 마귀의 자녀들인 종교인들과 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디글디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가는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더라는 말씀에서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는 이 말씀의 뜻은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불러야 하는 의인이 아예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성경적인 주장입니다. 해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온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는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노라가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들만 있기 때문에 죄인들을 부르러 왔는데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온 게 아니에요.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면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해야 돼. 성령으로 막 그들에게 막 어떤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막 보여주시던가 막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왔노라 이 소리예요. 그 길을 열어놓으시면은 원하는 사람은 그 길을 따라서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왔지 내가 그들을 갖다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한국말이 얼마나 신비하고 좋은 말이냐면요. 아와 어가 한국말은 틀리잖아요. 느낌도 그렇고 해석도 완전 틀리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와 어가 틀리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은요. 우리 말밖에 없어요. 한국말밖에.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신앙도 더 깊어질 수 있어. 왜냐하면 한국말의 뜻이 그렇거든요. 글자 하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말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와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려고 왔노라 하고는 천지 차이죠. 확 와닿죠.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는 말씀은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왔다 이 소리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왔다 이거예요. 죄인들을 회개시켜갖고 구원시키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열어놓으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길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시켜 달라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구원을 요청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예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키려는 강제로 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이르게는 죄인 스스로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죄인들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모든 법 이해는요 항상 사람을 위한
최상의 법이 하나 있어요. 성경의 모든 법 위에 사람을 위한 최상의 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법이 무엇이냐? 창세기 2장 17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을지 먹지 않고 참으며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 복종하며 살지 스스로 결정하라는 자유의지법이 성경 법 위에 있는 최상의 법입니다. 하여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강제로 이적과 기적을 통해 회개의 길로 이끄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끄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던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체로 온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과 이적들로 내가 나를 증거를 하였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동안 행했던 이적과 기적들을 봐라. 그것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도 하셨어요. 하셨으니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막 그렇게 했던 이적들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의 말을 들으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법을 정하시고 누구나 그 법에 따라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엘리파스의 이분법적인 맹목적인 선을 추구하는 신앙가는요, 성경적이지 않은 인간들의 종교가 만들고 추구하는 절대 선의 가치의 사고로 선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맞으나 선과 악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신의 권세를 가지고자 하는 교만으로 성경과는 다른 샤머니즘 신앙일 뿐입니다. 의인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선악의 기준에 따른 의인이라 착각하는 망상이 있을 뿐이에요. 선을 추구하는 종교는. 절대선을 추구하는 종교들. 하나님은 무엇하시다는 교리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뭐 어떠고 말하는 다 사람들,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뇌의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의인은 한 사람, 의인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똑같은 죄인들끼리 누가 누구에게 죄에 대하여 논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 해도 교황이라 해도 거룩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음욕을 품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대로 말하면 목사도 교황도 마리아도 마호메드도 부처도 간디도 성인이라 추앙하며 우상으로 숭배하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모두 죄인일 뿐이에요. 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자신은 선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선한 사람은 없어요. 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단의 빙의로 인간의 육체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선하지가 못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수한 그대로의 육체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수한 인간의 육체는 과일만 먹어도 살았어요. 근데 사단의 빙의를 통해 가지고 계속 변질되고 어떻게 됐어요? 짐승들을 잡아먹기 시작하고 육식을 하면서 피로 땅을 짐승들의 혼의 피로 땅을 더럽히고 막 이래서 하나님이 참지 못해가지고 진노하셔가지고 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시는 예수님 자신도 이 육체가 내가 창조했던 그 육체가 아니므로 나도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법적인 신앙가는 샤머니즘입니다.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신앙가는요, 선과 악으로 편을 가르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반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신앙가는요, 선과 악을 편가르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는 반대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선과 악으로 사람들을 단죄하고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다 하나님 편인 사람들을 다 타락시켜갖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거든. 하늘나라에서 그룹들에게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대들게 해가지고 반란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한다? 종교를 통해서 해요. 종교인들을 무너뜨리려고 종교를 통해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안에요.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로 교파를 다 따져가지고 하면 한 50억 가까이 되거든요. 50억이 좀 넘어요. 거기에는 뭐 통일교부터 해가지고 이단 교도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통틀어서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이슬람이냐 유대교까지 다 합쳐서 카톨릭하고 개신교까지 다 합쳐서. 근데 그 중에 성경대로 믿는 개신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한 10억밖에 안 돼요. 10억밖에. 10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 세력이 크다 어쩌다 자랑스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해야 돼. 우리 기독교 안에 80%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정신들 차리셔야 돼. 근데 그 이단들이 빼놓지 않고 내세운 게 뭐다?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사고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선하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시키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글자 몇 개만 싹 바꾸면 돼요. 선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선을 추구하냐고요. 그거는 말들을 안 해. 자기들의 말이 선이래. 아니죠. 말씀이 선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에요. 근데 그런 설교는 안 해. 그러면서 선을 추구하면서 살래.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고. 그게 왜 적그리스도냐?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 그 사단의 자식들이니까. 사단의 자식이니까 그 사람들도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가면서 헌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지 누구예요? 선과 악, 천국과 지옥으로 편을 가르는 것은요. 자신 스스로 나는 선한 사람이라는 착각과 반대로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종교적인 개똥철학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무슨 선을 말하겠습니까? 사람은 모두가 죄인들이에요. 선을 주장하고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착각일 뿐이고 그 사람의 나는 의롭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옛날부터 교회 안에서 10계명 다 지키고 살았으니까 나는 의롭다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스도인의 선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나 교회의 목사나 세상에 말하는 선을 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은요, 오직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만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어디에 있다? 성경 말씀에 있어요.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과 악을 판단할 때도 세상의 법이나 성인들로 추앙받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가르침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돼요. 성경대로 말하자면요. 그리스도인은 선과 악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 사탄의 무리들과 결합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과 땅까지도 변질됨으로 부패하여 악하게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세상은 악하다는 사실을 기본 바탕에 두고 생각하며 결론을 내리고 사람은 모두가 악하다고 결론이 지어졌으므로 사람에게서 선을 찾을 필요도 선과 악을 따지고 찾을 필요도 없으므로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인가만을 생각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데 뭘 구분해? 어떻게 하면 악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해서 선하냐? 아니에요. 어차피 오염되고 어차피 변질돼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망가진 애야. 불쌍해서 구원해 주는 거지. 선해서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생각 아예 자체를 하지 말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서 살까? 요것만 고민하라고요. 세상이 뭐 선하니 세상이 악하니 그거 다 내 기준이라니까. 내 머리가 착각하는 나만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다? 그건 그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 내가 심판할 것도 아닌데 왜 세상을 선하니 악하니 판단하냐고. 내가 심판할 것도 아니면서. 그 시간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근접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라고 차라리. 선과 악을 구분한다? 그거는 내가 선한 사람이라니까 자랑질하고 싶은 거잖아. 솔직히 내면이. 그리고 상대를 갖다 너는 악한 사람이라 해서 겁박해가지고 뭔가를 나한테 무릎 꿇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망이잖아 그거. 목회자들이 이런 욕망에 빠져갖고 호우적대면서 나중에 하다 이제는 하나님 나한테 혼나까지 예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 지금. 왜? 선과 악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악한데 무슨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는데 무슨 그 선을 따져 선을 따지기는. 조금 덜 악할 뿐이고 조금 더 악할 뿐이지 선이 어딨어 사람한테. 그리스도인은 선과 악의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와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자신이 선하다는 교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죄인에게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